자, 오늘은 구원론 3강 믿음이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띄운 거 글씨 잘 보이나? 글씨 잘 보이나요? 글씨 잘 보이면 잘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보이겠죠? 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는다. 구원은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해가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을 살펴보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로마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성경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도 띄워드립니다. 우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이라는 건 초대교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땐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모든 근원도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어, 말씀 위에 기도도 하는 거고, 말씀 위에 찬양도 하는 거고, 말씀 위에 설교도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찬양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런 것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 줄 알면 바른 위험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신념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모상 목사가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서 제가 오늘 뭐 한강에 가갖고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걷는다고 칩시다. 그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걷는단 말이죠. 왜 못 걸을까요?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거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왜요?
내가 그렇게 굳게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리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에서는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낸 것, 또 혹은 내가 판단한 것, 또 내가 배운 것, 말씀 외에서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만들어진 믿음은 신념이고 그것을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유주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거예요.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꿈, 환상 막 이런 거, 특별한 체험, 막 방언 막 이런 거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하니까 믿음이 있다. 혹은 넌 방언을 못하는 거니까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야만 방언을 할까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나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이 없어도 방언해요. 환상도 보고 심지어 예언도 합니다. 막 기적도 일으켜요. 예를 들면 봅시다. 무당이 보세요. 뭐 그 뭐지 이렇게 작두 타잖아요. 그 칼 위에 막 점프 뛰고 막 거기서 춤 추잖아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고. 걔네들도 막 환상 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점괘 낼 때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 같은 거 한다고 해요. 꿈도 꿀 수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기적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을 믿음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칼에 상하였다, 칼에 죽었다가 살아나게도 하고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힘을 얻어서 이적과 이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할 수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단체 같은 것만 봐도 막 기적 일으키는 이단들도 있어요. 막 불 내리고 막 불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내린다라고 막 그런 거야.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요즘에 이제 한창 그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녔었던 청년을 한 명 알아요. 근데 그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된 건데 막 그래요. 막 그 이제 기적이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그리고 막 하루는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 얼굴이 촉촉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단체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와 저건 진짜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자기가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원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예수란 얘기죠. 근데 그 원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함 받으면 원죄는 사함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재록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다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완전히 다 썼고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물은 성령이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여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 만민중앙교회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상담하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들도 그럴 수 있다. 사탄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이재록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든 아니든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돼 있고 또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은 틀리지만 거기 기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확실하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지 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신비로운 것에 빠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잘못된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부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교회에서 권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바른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교재 보면 비본의 바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구약은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보통 이제 그 구약을 가리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좋은 일은 신약, 예수님, 교회, 성도들을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본보기가 된다 해서 본보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기본적인 의미는 통하죠. 본보기나 거울이나. 그러니까 거울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것을 비춰봐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옷이 흐트러졌으면 옷도 정리하고, 이런 게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살펴봐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는 이삭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있어서 바쳤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얻고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될 거고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봐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죠. 그러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삭을 죽여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자라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씨의 축복을 받고 뭐 나라와 민족이 생기려면 이삭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겠지. 여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이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신실함을 믿었어요. 내 생각에는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구원받을 만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겁나 못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증거는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천국문을 지키는 자가 뭐 베드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치고 베드로가 천국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그러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너를 이 천국문을 통과시켜야 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가르쳤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 그 천국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못 열어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현실, 내 문제, 내 상황,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있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띄워놨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나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 바울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유대교 출신의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다. 바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어?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혼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왜 썼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걸 지적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내내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율법이 먼저야, 약속이 먼저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주신 거야. 약속이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약속이 먼저잖아.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약속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있었단 말이죠. 10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차이가 뭡니까? 10정탐꾼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죠. 안악자손과 거인 같은 그 사람들 성벽 강한 성벽을 본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약속하셨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고 아무리 강한 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자 보세요. 10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어떤 싸움의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 거죠. 중요한 핵심인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뭐래요?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보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정받을래, 약속으로 인정받을래. 둘 다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들어가면 약속은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약속이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 가운데 가두었대요. 심판대 가운데 가두신 거죠. 왜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에게 자랑이 없게 하시려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자랑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여달라고 하고 헬라인들은 이해시켜달라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죠. 보여달라, 이해시켜달라, 그럼 믿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여달라는 이한테 못 보여주니까 거리끼고, 보여달라는 건 안 보여주고 자꾸 십자가만 보여주니까 거리끼고, 이해시켜달라는데 설명을 못하고 이해는 못 시켜주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이거죠. 보여달라 하고 들려달라, 이해시켜달라.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 원하시면 기꺼이 막 잡아다가 데려가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굳이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이렇게 거리껴 보이는 방법,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혜로운 말로 말의 지혜로 했다면 내가 똑똑해서 잘 전해서 그래서 내가 잘 전했으니까 믿었지,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그거 잘 이해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 알아들어서 믿었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게 해요. 막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련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뭘 의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신기한 걸 봤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가능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해 보이는 믿음, 그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형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형인데 우선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어떻게 구별되죠? 엄마가 다르죠. 이삭의 엄마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고 이스마엘의 엄마는 계집종 여종인 하갈인 거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갈은 신의 산이래요. 신의 산이 뭐죠? 율법을 받은 산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게 되고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 태어나면 하갈에게 태어난 자가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유 있는 자 복음에게서 태어나면 복음을 이 자유 있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들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교회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약속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2단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신앙도 종된 신앙과 아들된 신앙이 있어요. 종된 신앙은 어떤 거죠? 늘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다른 신앙은 뭡니까? 아들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죠. 이 말씀 갖고
하나님도 여자가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 옷 입었느니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칭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곧 누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확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확신과 위안이 있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그런 위안이, 인도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제 나중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미멜렉이 와갖고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죠. 그러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위로, 위안이 있었던 거죠.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의 닷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닷이 뭐냐면 이제 배가 정박할 때 이렇게 그 배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내려놓는 게 닷이란 말이죠. 그런데 큰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그래서 이 내려놓은 닷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렇게 파도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배에서 굵은 밧줄, 쇠사슬을 끌고 이렇게 육지로 단단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바위 같은 거 이렇게 절대로 그 폭풍에도 사라지지 않을 단단한 그런 곳에다가 묵는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큰 폭풍우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뭘 가지고? 영혼의 닷을 가지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닷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묶어 주시는 거죠. 그 연결된 밧줄은 성령님의 보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확신, 영혼의 닷과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유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죠?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그러면 그 상속을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에 이렇게 다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지금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삼성 재산을 물려주나요? 유산을 막 주나요? 안 물려줘요. 왜 안 물려주죠? 자손이 아니니까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유산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주려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유산이죠.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얼굴도 모르던 숙모가 있었는데 그 숙모가 나한테 재산을 남겼는데 어마어마하게 남겼어.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유산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막 큰 돈을 물려받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예상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자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게 유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유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우린 율법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라고 위협한다고 강요한다고 믿어집니까? 교회 안 간다고 엄마가 두들겨 패면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믿으라고 막 협박한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믿음은 억눌러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뇌시켜서 믿는다면 그게 북한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막 주입당해서 막 강요당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단 종파를 보면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제가 아는 분도 신천지에 계신 분이 있는데 진짜 믿어요. 큰 확신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인데 가짜처럼 믿고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르죠? 달라요. 뭐가 다르죠? 생성 과정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세뇌당한 거죠. 6개월 막 이러면서 비유풀이 배우고 주입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꽉 차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믿게 했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일독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몇 명이나 손들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다 안 읽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협박하고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야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님께 가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님께 갈 수 있대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고. 같은 얘기가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너희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졌다 그러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이렇게 지혜로워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다. 세상 앞에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 이 간단한 걸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교재를 이렇게 띄우면서 하니까 좋죠. 요 시스템을 하려고 이것저것 연구 많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풀린다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만나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느냐고 어제는 휴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금요일날 7시에 만나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